자,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며 또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는 행복이요, 우리의 축복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사랑과 또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닫힌 것들이 열려지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우리 어릴 때부터 잘 또 암송하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편 1편은요, 이게 복을 노래하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이걸 노래하는 시인데요. 모든 시편의 시작이 되는 바로 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정말 축복의 그러한 문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편의 1편은요, 내용이 뭡니까? 내용은 간단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의인의 길이 있고 둘째는 악인의 길이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어떤 인생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며 이제래 복이 있는 자가 될 것인가 복 없는 자로 살 것인가가 결정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 오늘 본문에 이게 쭉 1장의 결론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면 6절 말씀 보니까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면서 결론이 끝납니다. 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결론이 무엇인가, 이처럼 가르쳐주고 끝나는 것입니다. 신명기 모든 성경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신명기서에도 신명기 30장에도 오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거기서 차지할 땅에 가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날 생명과 사망의 법 그리고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뒀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너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걸 선택하지 않고 정말 바르게 선택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망할 것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동일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또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한번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계속 뭘 얘기하십니까? 구약에서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부어주신 바로 그 은혜의 길, 그 은혜의 길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은혜의 길, 바로 여호와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요, 이처럼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줄을 잘 선 사람이 바로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 일도요, 줄 잘 섰다가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줄 잘못 섰다가 아주 망쳐든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미국이나 한국 선거철만 되면은요, 곧 선거철이 되잖아요. 선거철만 되면은 정치인들이 무슨 줄을 잡아야 될까, 어디 줄에 서야 될까, 얼마나 눈치 보면서 줄타기 하느라고 요란하잖아요, 온 나라가.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줄타기를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요,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고 여호와의 길을 선택해서 정말 복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복 있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후반부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전반부에 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첫째 1절에 보시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악인이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뭐 이렇게 사람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이 이게 악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악인이라고 말은 이게 레심이라는 바로 히브리 뜻은요, 매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이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에 풀려 있는,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풀려 있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매이지 않는 게 바로 모든 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악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매이지 않으면 누구에게 매이겠습니까? 자기의 생각에 매이고, 자기 자존심에 매이고, 자기의 의지에 매이고, 자기의 주장과 매이고, 자기의 욕심에 묶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인류 주상인 이 아담에게 내가 뭐 하나님께 그렇게 꼭 매일 것이 있냐, 답답하게 하나님께 매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네가 스스로 이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리석은 인간은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이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대신에 바로 마귀가 내미는 거짓의 길을, 거짓 평화를, 그 길을 이처럼 선택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신뢰와 관계는 완전히 다 깨져버렸고, 그 순간에 우리 인간들은 영적인 죽음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인간들은요,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애쓰고 노동하며 땀 흘리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여러분, 매어 있어야 됩니다. 배가요, 부두에 단단하게 매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게 바람이 부는 파도에 안전하겠습니까? 여러분, 풀려 있는 배는요, 자기 마음대로 이게 흘러가겠죠. 이게 바람 치면은 이게 풍랑에 좌초되고, 자기만 좌초된 것이 아니라 옆에 배까지 다 파산시켜 버린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을 하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묶여 있어야 돼, 매여 있어야 돼요. 아멘? 별로 아멘이 아니네. 아내도 남편에게 매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시원찮은데 이게. 서로 매여 있지 않고 풀려 있는 인생은요, 풀려 있는 남편, 풀려 있는 아내는요, 결코 바르게 행복한 가정을 이뤄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인들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교회에 매여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이에요. 진정한,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 뭐냐? 복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에 묶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묶여 있을 때만이 풍랑이는 세상 바다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둑을 넘어서 그 뚝이 딱 있는데 그 경계를 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이게 범람해서 흐르는 물은요, 결국 늪지대를 이루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벌레와 시파리가 날고 동물들이 가다가 거기서 빠져서 죽어가는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초과해서 경계를 넘어서 세상의 사고와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인간은 불행으로 달려가는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단단히 묶여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최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 단단히 묶여 있는가? 아니면 풀려 있는가가 금방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매여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복을 소유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따르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여기서 따른다, 좇는다 하는 것은요, 영어로 walk with입니다. walk with, 같이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같이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신앙생활을 뭘로 표현하는가?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 걷고 있지 않는 사람은, 세상과 함께 걷고 있는 사람은 아직
교회는 다녀도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일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랬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승천한 것이죠. 하나님 품에 안고 데려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서 걸으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결코 제자리에 서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또 걷고 있는 사람은 결코 그 자리에서 뱅뱅 맴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 믿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뭔가 앞으로 전진해 가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사람은요, 여튼 같이 친한 친구처럼 같이 주님과 함께 걷고 있기 때문에 가장 친해지겠죠. 여러분, 이게 계속 대화하고 같이 여러 가지 마음을 주고받고 하면서 얼마나 친해지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친해지면은, 예수님과 친해지면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분과 연합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니언 with Christ가 되는 것입니다. 본딩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된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그분의 생각이 이제는 나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고 그분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여러분, 그분의 사상이 나의 사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분의 행실을 닮아갈 수 있는, 바로 우리는 작은 리틀 크라이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요, 악인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매일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이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의인이 되고 복받는 사람이 되는가? 어떤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처럼 의인의 모습이요 복받은 사람의 모습인가? 두 번째는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라는 것은요, 제가 우리가 새생명사함 공부할 때 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가르칠 때요,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는 것은요, 여러분 헬라 말로 하마르티아는 뭐죠? 목포에서 화살을 탁 쏘았는데 목포에서 빗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생의 타겟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죄인은요, 죄인이라는 인생의 이 목표가 되신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표, 목적, 바로 영원한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이 되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 버리는 인생. 다시 말하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하나님 믿지 않아.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 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표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없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더 이상 영원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목표는 뭐냐? 오직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속적인 그러한 즐거움과 재미를 누리면서 살다가 끝나는 죽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매력이 있잖아요. 죄를 지는 게 재밌잖아요. 별로 재미없어요. 죄는요, 얼마나 달콤하고 말초신경을 자극시키는 강렬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죠. 만일 죄 짓는 게 고통스럽고 힘들다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한 번씩 질 때마다 정말 내가 딱이 맞은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다면 누가 죄를 져요? 그런데 죄는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고 순간적인 그런 낙을 주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은 참으로 재미가 있고 스릴이 있죠. 그리고 특히 불륜처럼 숨어서 몰래 짓는 죄는 더 재미가 있대요. 내가 경험해 본 것은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잠언 9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도둑질한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 바로요. 이게 몰래 먹고 이게 하는 것이 스릴 있고 더 맛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잠깐 우리에게 즐거움을 줬던 바로 이 죄의 결과는요, 잠시 죄가 준 달콤함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죄가 준 달콤함보다는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우리 힘으로는 결단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물들인 사람이요, 이 달콤한 죄의 유혹을 뿌리친다는 게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제가요, 온타리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살고 있다가 제가 91년도에 밴쿠버에 이사 왔습니다. 밴쿠버에 처음 왔을 때 만났던 한 집사님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양계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이트락 근처에서 상당히 크게 양계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분도 양계 사업을 해서 그래서 만나서 같이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집사였습니다. 나름대로요, 열심히 신앙생활도 열심히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도 좀 많이 벌겠다, 이제는 좀 평안해지고 아쉬운 것도 별로 없어지고 이렇게 살만하니까요, 이 사람이 슬슬 세상적인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집 저 집 헐짝헐짝, 처음에는 모르게 마시겠죠. 그러다 보면 담대하게 이제 헐짝헐짝 술 마시고, 그러면서 또 사우나 다니고, 그러면서 또 저 시애틀까지 자꾸 출장을 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시애틀까지 다니면서 슬슬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곁에서요, 제발 정신 차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아무리 설득하고 그리고 달래고 협박까지 해도요, 한번 죄의 즐거움에 발을 담가 놓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통하지가 않아요. 금방 그렇게 막 회개를 하고 막 그렇게 안 그러겠다 하는데 그 다음에 또 가면 똑같이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죄의 그런 이 집요함이요, 아마 마약처럼 그렇게 얼마나 집요하게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자기 신앙 다 팔아먹어 버렸고, 그렇게 자기가 떵떵거렸던 그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가정도 이혼하고 다 파탄 나버리고, 그리고 끝에는요, 다른 사람을 사기치는 파렴치한 인간으로 변해서 살아가자, 그 모습에 그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탄식을 하다가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결국 그렇게 난리를 쳐도요, 오래 살지 못하고 50대 중반에 일찍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조건과 모든 무한한 그런 은혜와 그 기회를 다 주셨건만 잠시 동안의 죄악의 낙을 버리지 못하여 영원한 복을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인생으로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이 저려움을 느낍니다. 우리 가운데 그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 가운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영원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불행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리차드 포스터라는 크리스천 작가는요, 말하기를요, 돈의 유혹, 성적인 유혹, 그 다음에 권력에 대한 유혹은요, 자기의 욕심에서 뿐만 아니라 그 욕심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이 그 뒤에 그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애딕션, 이처럼 여러 가지, 이처럼 이게 죄악의 모든 것들은요, 뒤에서 어둠의 세력, 이에 귀신의 세력이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꾸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이런 세상의 유혹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큰 소리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섰다 하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큰 소리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겸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내가 설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이게 말씀은요, 뭡니까? 이처럼 이 유혹의 길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리치기 어려운 유혹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어떻게 이 저항하기 힘든 죄의 유혹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겁니다. 매튜 박스라는 사람은요, 말하기를 우리 안에, 우리의 심장 속에 정말 타오르는 불꽃, 그리고 즉 사명과 인생의 목표를 발견한 사람은 이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를 이길 수 있다.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지, 내가 생명을 걸고 추구한 나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런 죄악의 유혹에 눈 돌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확실한 목적과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면요, 내 삶에 타오르는 목표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헌신해야 될 분명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어느 날 그 자기가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나면은 얼마나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고 그리고 두들겨 맞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다시는 이제 설교도 안 하고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얼마 못 가서 또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이게 더 이상 내가 정말 귀찮고 나도 살기 힘들고 하나님 나도 더 이상 이처럼 이게 계속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있다가 이렇게 두들겨 맞고 이렇게 정말 핍박당하고 내가 더 이상 이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면은요, 그 마음속에 심장으로부터 막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이 뼛속까지 이처럼 타들어가는 이런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고 답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사명의 불꽃 같은 그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심장 속에 활활 타올라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미칠 것 같아 견딜 수 없는 것,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그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대단한 기적? 엘리야는 기적의 종이라지만 예레미야는, 그런데 가장 구약의 위대한 종, 정말 훌륭한 하면 예레미야를 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처럼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와도 여러분 그렇게 때로는 감사가 없고 감동이 없고 그리고 감격이 없습니까? 그냥 단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시간들도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심령에 불꽃이 시들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예배 때마다 습관처럼 이렇게 자꾸 늦게 참석하게 되고 또 뭐 여러 가지처럼 심각성이 없어지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심령에 불꽃이 시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왜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도요, 지금 말씀을 듣지만은 귀로는 듣는데 생각은 딴 식으로 다른 데로 멀리 가 있고, 그리고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눈이 감겨요. 오늘 잠이 안 오네? 그럼 성경을 읽어야지. 그러면 그래도 잠이 안 오네. 구약 성경 읽으면 왜 그럴까 이게? 우리 안에 여러분 불꽃이 시들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꽃이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365일 활활 타오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시들어져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내가 정말 시들어진 걸 알면 억지로라도 여러분이 정말 이처럼 우리 교회 이처럼 뜨거운 금요 집회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부르짖고 간구할 1시간만 부르짖고 간구해 보세요. 그 속에서, 심장 속에서 불이 올라오지 않는가? 이번 주는 우리 직분자들이 금요 집회에 얼마나 나온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활활 타오르는 사람 안 와도 괜찮아. 그냥 막 나는 뜨거워서 지금 심장에 막 이게 불이 타서 막 이게 부리야 하고 있는 사람은 안 와도 돼.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죠? 목사도 조그만 이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붙들지 않으면요 시들어져요. 하물며 여러분은요 세상 속에서 계속 일하고 세상의 생각을 하고 하는데 오직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면은 그 식었던 불이 다시 올라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목표와 이 사명이 없으면요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죄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이 되면은 과연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처럼 죄인의 삶을 살고 있다가 이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과연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정말 주님의 들림 받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될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이라도 내가 정말 기회 있을 때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이처럼 붙들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찬양함으로 하나님 내 안에 식었던 불꽃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었던 나단 푸시라는 사람은요, 우리 모든 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4가지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4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첫째,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신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이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흔들 수 있는 깃발과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있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신조가 있고, 뭔가를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 신조가 있고, 따를 수 있는 믿음직한 그 지도자가 있다면요, 이 사람은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다. 저도 청년 시절 이것을 찾기 위해서 갈등하며 몸부림치며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요, 이것들을 찾으려면 찾을수록 온갖 다 찢어진 깃발밖에 나보이지 않고요, 구슬픈 노랫가락 소리만 흐르고 거짓된 신조들이 난무하고, 그리고 위선적인 지도자들로 범람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임을 깨닫고 정말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막 꿈꾸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내 곁에 항상 방치되어 있었던 먼지 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새로 만난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눈이 열리고, 영안의 눈이 열리고, 그때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속에 불꽃이 되셨고, 내 사명과 내 삶의 목표가 되셨고, 그리고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될 발로 진리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부터 저는 죄인의 길에서 진리의 길로 한순간에 전환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내 이름 석자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요, 무지개와 같은 그런 신기루의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아무데나 주지 않는 이처럼 행운의 파랑새의 복이 아니에요. 아들, 딸 많이 낳고,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오래오래 호강호심하면서 살아가는 동양의 오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내 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코람다오의 그 신앙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걷고, 가지 말아야 할 곳과 있어서는 안 될 곳에서는 담대하게 발길을 돌려 떠날 수 있는 이런 헌신과 결단의 삶이 있을 때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결단이 있는
신실하고 복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의인의 길 복받은 사람의 모습은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는요 어떤 사람 말합니까? 무슨 콧대가 높아서 아주 거만하고 교만한 이런 사람 말합니까? 그 사람보다 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께 벌레가 또 못한 인간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악하게 생각을 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비웃으며 하나님을 반역하며 뭐 교회도 개독교라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하면서 함부로 이렇게 떠들고 말하는 이런 사람,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악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바로 뭐라고요? 오만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만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세 가지는요 동일한 말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중 강조법입니다. 하나님이 세 번 강조하셨으면요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한 번으로 이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 번을 강조하셨으면요 이것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요 이처럼 강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죄라는 것은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그냥 가볍게 우연히 살짝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죄를 우리가 허용하면요 그 죄는 번식력이 얼마나 빠른지 이처럼 금방 내가 악인에서 죄인이 되고 죄인에서 악인이 죄인으로 자라고 죄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자리로 오만한 사람이 돼서 결국 불행과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가끔가다 신문에 매스컴에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유명한 그 연예인들 그 마약 사건도 있잖아요. 이런 거 처음에는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너무나 피곤하고 인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요 조금 인기가 올라갈 때는 괜찮지만 또 인기가 조금 내려가려고 하면 얼마나 또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안하고 정말 이게 삭막하고 이처럼 이게 정말 미래를 알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서 이걸 잠재우려고 보다 보니까 마약 있네? 뭐 이거 있으면 마음 편해진다니까 잠깐 호기심에 한번 살짝 해봤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점점 더 깊이 빠져서 성적인 타락의 도구가 됐고 그리고 인생을 망치는 그러한 일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일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청소년 자녀들 있잖아요. 이 청소년 자녀들이 여러분 학교에 있으나 또 친구들 간에 얼마나 마약이 범람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이게 마약을 구하기도 쉽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 아이들 가운데 이런 음란물과 이 마약의 유혹들을요 여러분 처음부터 차단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특별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가운데는 그게 파필라는데 부모들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요 전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은 항상 깨끗하고 항상 이들은요 어디를 가든 내놔도 우리 아이들은 최고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개런티 하겠습니까? 이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서 작은 그 죄가 결국 그들을 점점 끌어들여서 결국 그들을 좀 이게 망가뜨리고 이렇게 마지막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이 착했을 때 정말 기도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처음부터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런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기가 그래서 금요일날 나와야 돼. 이게 금요일배가 부흥되고 살아야 이게 정말 불꽃이 살아야 이게 이처럼 정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요? 금요일 우리가 이게 정말 이처럼 기도 집회 외에는 이게 있습니까? 이거 기도해야죠. 우리가 요즘 공사도 시작되고 교회도 어선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이럴 때가요, 광야 같은 그런 시간이 더 축복이에요. 광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게 평안한 것도 복이지만요, 계속 평안이 길게 이게 계속 이렇게 당연시 되면요, 그건 더 이상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때로는 평안한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지금까지 주었던 평안이 얼마나 축복이었던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던가를 절절하게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지금 몇 달 동안에 정말 이런 은혜를 다시 일깨우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편한 것 입 밖에 우리는 내지 말아요. 정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 부흥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히려 더 믿음으로 부흥되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면 우리는 세상과 거꾸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원리와는 우리가 거꾸로 반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요 착하고 그리고 선하고 그리고 성공했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오실 때 악인이요, 그 사람은 죄인이요, 오만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요, 우리의 마음속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요, 그 말씀 안에서 발견된 인생의 목표와 불타는 그런 사명을 소유한 사람은요, 여러분 진정한 복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세상의 길을 따라서 성공했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믿음의 그 표대를 가슴에 품고 우리는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힘차게 노를 지어 나아갈 수 있는 진정으로 복 있는, 진정으로 성공한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